면서 쓴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가을에 배우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입니다.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고개 숙이는 가을의 벼 이삭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제 손 불태우듯 빨갛게 물드는 잎사귀 위에 우리는 희생을 배웁니다. 파란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다 소슬바람에 힘없이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도 배웁니다. 때로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거품인 줄 알고, 꿈은 깨고 나서야 꿈인 줄 알듯이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아는 것도 예쁜 꽃잎 떨어지는 가을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 생각 없이 퍼부은 비난이 남보다 나를 먼저 넘어지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가을에 읽는 한 권의 책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흘린 눈물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 내 혀도 나를 속이고 내 생각도 나를 속이므로 보는 것, 듣는 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을 산자락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억새풀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는 성장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는 성숙한다는 것, 여름 한낮 뜨거운 태양을 참고 인내해서 결실한 달디단 열매를 통해 배웁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영원을 배웁니다. 참 감동적인 시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시에 제가 감동적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요. 근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빨갛게 물든 잎사귀를 보고서는 마치 제 손을 불태워 곱게 물들인 희생 같아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영원을 배웁니다라고 하는 별 아름답지 못한 문장에도 감동을 받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마음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느낌에 감동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감성적인 모습과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들을 참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나 순전한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던 마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흘러가는 그 세월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은 잘 간직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주듯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더 많이 감격하시며 그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듯이 죄의 종으로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여 광야의 길을 헤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늘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신 가슴 아픈 사랑을 하신 것이고,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변함없는 관심과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만큼 감동을 주는 사랑은 없고, 이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히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십자가 사랑에 오늘 우리도 묵묵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을 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구절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선행되어야 할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 복합적인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원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노트를 펼치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백지가 나오듯이 우리의 죄가 노트 한 가득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는 그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노트 한 가득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페이지를 넘기면 하얀 백지가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넘겨서 하얀 백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장 넘겨진 노트가 하얀 백지이듯이 우리의 죄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이라도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이 상처를 받아 낙심하지는 않을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앞서 나아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이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수단이고 또 길을 헤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이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까지 얻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전제,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술을 따르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마치 신에게 복을 빌듯이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나아가는 헌신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시련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를 쓴 배경이 고통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사망의 줄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당한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를 이 감사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받기도 하시듯이 본문 속의 이 시인도 그렇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서원하면서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8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응답에 자신이 드린 서원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23장 2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전도서 5장 4절을 통해서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듯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해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은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참으로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낙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삭막한 시대가 되어 간다면 영적으로는 감사를 잃어버려서 삭막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억하셔서 이행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삭막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그 감격으로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드릴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구원은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구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이 더욱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